오늘은 뉴노멀 광장 31번째 메시지, 씨 뿌리는 비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내용을 가지고서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에 그 상태가 어떠하며 길가의 의미에 대해서 길가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힌 것과 같은 마음밭이라 심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습관과 죄에 의해서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남으로부터 여러 차례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죄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려 해보아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발자국이 뺀질뺀질한 길 위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길가와 같다는 말은 또한 무관심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은 냄비와 같아서 쉽게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돌이 많은 밭은 돌 때문에 식물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대신 돌 때문에 돌은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흙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식물들이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빨리 또한 시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지정의, 지적, 정리적, 감정적, 의지적, 이 전인격적으로 골고루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부분으로만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받는 순간은 펄쩍펄쩍 뛰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내가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말씀을 지적으로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암기는 잘하는데 그 지적으로 그 뜻을 파악하고 기억하기는 잘하는데 자신의 마음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공부하는 것으로, 암기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실제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의지적으로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나 똑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교회처럼 세례 주기 전에 학습을 시키는 6개월 동안 학습 기간을 두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세례 전 단계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다 세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한 제도가 바로 이 6개월의 학습 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 교인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는 그냥 마치 돌짝밭처럼 뜨거웠다가 펄쩍펄쩍 뛰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얼마 지나서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의지적으로 다지면서 그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그들의 신앙을 다시 연마시켜서 그런 연루의 세례를 주는 이러한 그 세례 전에 6개월의 학습 단계를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세계 어느 다른 교회도 없는 이런 6개월의 학습 제도를 두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부끄러운 일이라,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나는 이것이 한국 교회 성장의 미끄럼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잘 다져서 한국 교인들이 너무나도 지적으로만 돌짝밭처럼 이제 감정적으로만 돌짝밭처럼 이렇게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지만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훈련시키는 이 단계는 한국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한국교회 성장에 가장 그 선교사들이 잘한 그런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한국교회 내에서 세례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행사로 넘어가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 이제 세례 준다. 군선교 세례 주는 거. 세례 받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밖에서 물을 그냥 바가지로 뿌리면서 흩으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니 하고서 하루에 수천 명을 세례 주는 이런 그 경향도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밭은 현재적이고 순간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증의 기쁨, 나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의식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확신은 참으로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성질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은 그 순간 그 감격과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줄을 모르는 이 마음밭이 곧 돌짝밭입니다. 성경은 이제 또 다른 가시떨기라는 밭이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 흙이 있고 옥토인데 그 위에 가시덤불과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비옥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자라는 잡초,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양분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잡초가 많이 우거진 논이나 밭에는 곡식이나 채소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이것이 굉장히 생장력이나 이 자라는 속도가 이것이 채소나 곡식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만이 곡식과 채소가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이 여러 잡동사니 신앙들, 다시 말해서 타종교, 미신, 우상숭배하는 이러한 환경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복음이 온전하게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안에 잠겨 있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걱정거리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에 절반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중에서 40%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중에서도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그 10% 중에 10%, 다시 말해서 전체 100% 중에서는 1%밖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전혀 허황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피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진 심정을 갖게 해서 결국은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시지도 아니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선행 기도입니다. 감사를 선행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안한 심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안 줬는데 감사다 그러니 그거 미안한데? 응? 이러한 심정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시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행하는 이유는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를 선행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세상의 염려뿐만 아니라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 큰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 전 누가 쓴 베스트셀러 중에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중에서 섹스의 유혹은 일정한 연령층이 지나면은 시들어지고, 권력의 유혹은 권력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유혹이지만은, 돈의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유혹이 가장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고 물리쳐야 할 이런 유혹 중에, 세 가지 유혹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유혹인 것입니다. 언제 한번 김진홍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어 보니까 참 좋은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아도, 여성 성도님들은 여자들 길가로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아도 여자로 보이지를, 70이 넘어서부터는 여자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남녀의 구별이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다. 나이를 먹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설교 중에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생각은 항상 정권의 포인트가 얼마나 올랐는가 내렸는가, 이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봐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모두 옥토입니다. 그런데 이 옥토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샤머니즘, 유교, 불교에 엉켜진 덤불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잡초는 반드시 잡초가 제거되어야만이 신앙이,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시덤불, 샤머니즘, 유교, 불교, 이런 가시덤불입니다. 이것만 걷어내 준다면은 저들의 신앙, 한국 교인들의 신앙은 부쩍부쩍 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에 불교적인 세계관이 섞여 있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국교계의 보수주의 일각에서는 세상을 아주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이 세상을 등지고 포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가르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마나 그런 찬송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관심 쓸데없다. 저 천국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라고, 이 세상을 등지라고,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극단적인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명상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불교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묵주기도니 무슨 명상기도니 그런 것을 자꾸 많이 가르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살면서 세상을 개혁하고 복음적으로 쇄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이러한 적극적인 이러한 그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사고방식도 많습니다. 유교의 양반 사대부 사상에 젖어온 탓인지 교회 직분을 무슨 벼슬자리라도 옳은 듯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면 무슨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우의정 자리 하나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당회에 참석하는 것이 마치 의정부 무슨 회의라도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 남을 섬기라고 준 그 의무라는 것, 권리보다도 의무라는 것,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마도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그 DNA 속에서 굳어져 있는 유교 사상 때문이 아닌가, 한국교회의 그 폐단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벼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시는 그러한 그 섬김의 사명감, 그걸 가지고서 섬겨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시덤불을 불살라버리고 다시 기경하기 전에는 바른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소득을 얻는 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을 옥토라고 합니다. 옥은 돌의 일종이에요. 아주 귀중한 돌의 일종이에요. 그것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이제 부드러운 흙으로 기름진 땅으로 되는 그것을 옥토라고 합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으니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흙이 깊어서 이제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깊이 있게 받아들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밀실을 만들 수가 없어서 오두막 뒤에 우거진 숲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두막 뒤에는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각각 집마다 그 뒷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는 식물이 빨리 자라므로 이 길은 며칠만 다니지 아니해도 잡초가 곧 우거져서 무성해져 버려 길이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지나가다가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면은 그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형제여 자매여 그 길에 뭐가 많이 생겼군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잡초가 많고 적음이 마치 그 사람들의 신앙의 척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하게 호흡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침이 난다는 것은 건강이 나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는 곧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은 성도의 영적 상태에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고 콧물이 나고 팔다리가 아프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쉬면은 마치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의 마을에 오두막 뒷길에 잡초가 나듯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마귀가 뿌린 잡초가 엉기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밭이나 가시던 뿔이 아닌 잡초가 자라지 아니한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마다 100배, 60배, 최소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밭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